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네. 2018년도를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고요. 네,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있어 또 돌이키면 2019년도가 되겠죠. 네. 2018년도 되었을 때 정말 2018년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2월 맞이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계획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셨나요? 12월 달이 되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든 혹은 또 뭐 좀 그렇지 못했든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한 것들을 잘 이루었든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12월이라는 달 자체가 우리에게 좀 설렘도 주고요. 또 기대감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월 달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 살을 또 더 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당연히 12월 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앞에 장식도 되어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성탄절일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고요. 성탄절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죠? 세상에서는 벌써 11월 달부터 벌써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몰들은 성탄절 장식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 준비를 하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특수를 노리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결코 즐겁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큰 행사로 만들면 만들수록 실제로 이 성탄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날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수년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왜냐 이게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쓰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30일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1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사람 말고 또 한 명 더 있죠. 네. 그 아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후대쯤에 대통령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도 굉장히 그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재임 기간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카드를 보내면서 해피 할러데이라는 그 말을 썼다가 기독교 단체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 기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크리스마스가 좀 더 의미가 제대로 잘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는 유초동부에서 지난주에 이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요,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성탄절이 기다려지니? 라고 했더니, 당연히 아주 씩씩하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선물 받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선물이 받고 싶냐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게임 캐시를 5만 원치 받고 싶어요. 현찰로 10만 원 받고 싶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생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은 좀 힘들 것 같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혹시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을 함께 보면서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 그리고 또 이 성탄절을 정말 기다리고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말 구유에 나셨다는 사실을 탄생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때 이 천군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했던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했던 찬양에 오늘 이 14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전에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처음 신대원을 들어가고 전도사 1년차 때 이제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었다가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라고 어디에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돼 있냐고.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지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한번 혼이 났던 적이 있어서 저는 그 뒤로부터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들의 찬양이 갖고 있는 방금 이 찬양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 성탄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했던 찬양의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뜻은요, 이 단어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건이 영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몸을 입고요, 성인이나 혹은 훌륭한 가문 혹은 왕가도 아닌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사건은요, 하늘이나 혹은 지극히 높은 곳의 입장에서 보면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영광일 수 있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영광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하나님께, 특별히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게 강아지든 고양이든 고슴도치든.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사랑해서 제가 직접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완동물과 같은 수준이 된다면 그건 그 애완동물에게는 영광일 수 있지만 저와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가 강아지가 된 게 영광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될 수 있냐며 가족들이 기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된다는 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그것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말 구유에 나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할 땐 결코 영광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은 이 일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했을까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처음 예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그 구약 성경에서 점점 구체적이 되면서 그분이 야곱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더해지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2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메시아 예언이 점점점 구약에서 더해지면서요, 예수님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 다윗이 어릴 때 살았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 더해지면서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위를 잇는 위대한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며 모든 원수로부터 자신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또한 그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볼품없고 가난하며 또 너무도 약해 보이는 그 모습에 실망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도저히 그들이 기대하고 구약이 그 오랜 시간 예언한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예언들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서 천사들이 지금 태어나셨다라고, 아기로 나셨다라고 알려주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부터 이 땅에 보내시기로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던 바로 그때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때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에서 다스리게 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준비하신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신 모든 일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입니다. 이걸
저희 초등학생들이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판대장이 오신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요, 사실은 와서 수많은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준비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전부 다 중간 보스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죽으면 결국 그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대장이 오신 겁니다. 전쟁으로 치자면 전쟁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일어서시기만 하면 모든 원수는 다 흩어지고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일을 위함임을 보고 계셨기에,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좋은 집도 아니고요, 마구간에서 구유에 쌓여 누워 계신다는 이 사건이 비록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왕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머지않아 원수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라톤 경기 아시나요? 혹시 마라톤 경기 다 끝까지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신군요. 네. 저도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를 보면 이제 뛰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경기의 기원을 알고 계십니까?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연합군이 마라톤 평야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페르시아가 워낙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승리할 가망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그리스 연합군이 극적으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고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페이디 피데스라는 한 용사가요, 이 마라톤 평야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는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자신들의 승전 소식을 알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주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방금 이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이 전장에서부터 40km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어왔고, 또 오는 동안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뛰어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알리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물론 승리한 게 참 좋긴 합니다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이 페이디 피데스가 쓰러져 죽었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승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막 우려하고 슬퍼했을까요? 물론 그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 승전 소식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장렬히 전사한 그 페이디 피데스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하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고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일 수 있지만 이 일 때문에 이제 완전한 승리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일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찬절 곧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한 분명한 승리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먼저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면요, 오히려 조금 움츠러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워낙 화려하게 성탄절을 준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백화점 가보십시오. 혹은 명동 거리 나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 교회는 정말 간소하게 하는 편이죠. 물론 교회들도 화려하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엄청난 트리를 세우고요, 그리고 엄청난 이렇게 전구를 달고 예수님 나셨습니다 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같아서 때로는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성탄절이 되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분이 가져오신 이 놀라운 소식,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세상보다 더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세상보다 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를 가져오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느낌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것도 아기의 몸을 입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방이 아니라요, 마국간의 구유에 자기를 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마국간에 누이고, 그리고 목자들이든지 혹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런 그 이미지, 그림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 그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미지를요, 마치 성탄절의 기원이나 신화를 알려주는 그런 상징물처럼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처음에는 우리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강하고 능하신 용사이셔서 죽음을 이기셨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지워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구유 위에 누워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왕으로서 그 왕의 권위를 넘겨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초라해지고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게 평화가 이렇게 임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 같지만, 사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사실 누가 들어도 다 좋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좋아할까요?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용하고 한적한 곳, 아무 일도 없고 그런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평화가 아니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철학사전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생활 현상에 대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과 평화의 대립에 관한 문제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국가의 정책 수행을 위해 무력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여러 민족, 여러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라는 것은요, 전쟁이나 대립이 없고 무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전쟁과 대립, 무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출근 전쟁부터 시작해서요, 그죠? 어제 수능 성적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입시 전쟁. 입시 전쟁만 하면 끝납니까? 취업 전쟁도 있죠. 결혼은 전쟁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별로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시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대학에 딱 들어가면 평화가 올까요? 취업 전쟁으로 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회사에 취업이 되면 평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학교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경쟁을 통해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위했던 무력적인 수단은요, 이제 경쟁이라는 세련된 용어로 대체되었고요. 생명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전쟁이라는 단어는, 이 무시무시한 표현은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기를, 조금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상태,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 상태가 굳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만 전술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혹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인 자녀가 됨으로써 드디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만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그 상태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힘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바울이 지금 어떤 감격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좀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이고요, 바로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평화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 인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욕심의 노예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평화의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이는요,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요구에 끌려서 자신을 혹사시키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된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전쟁이 아닌 진정한 평화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이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요,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주어져서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며 우리 안에 주신 이 평화와 자유를 서로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영광을요, 우리도 함께 표현하기 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외친다고 해서 듣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더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왕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을, 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다른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과 평화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진짜 영광과 평화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약한 모습,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그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성탄절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조금 의아해 하더라도 한 번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선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막 썩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화, 진짜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는 선물,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탄은 탄생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새로 오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 영광의 왕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계산하는 날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영광이, 또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그리고 그 평화로 인한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이번 성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와 또 그 승리 안에서의 완전한 평화를 허락해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그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영광 돌리는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기를 힘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신 평화가 온 땅에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주신 그 평화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성탄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으로 평화로 충만하고 또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